2025년을 시작하는 첫 주일에 직분자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됨은 참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해 첫 주일을 마치 하나님이 첫 것은 내 것이다,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첫 주일 또 첫 우리 헌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먼저 올려드림이 마땅하고 또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나 사랑의 진심을 표할 때 어떤 이들은 심장을 걸고 이야기하는 때가 있습니다. 온몸에 생명의 피를 공급하는 심장이야말로 생명의 원천이기 때문에 심장을 걸고 맹세한다는 건 한치의 거짓도 있을 수 없는 진실함을 상징하는 이야기이죠. 바울이 이 말을 쓸 때에도 동일한 마음으로 이 단어를 썼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울이 사용한 이 단어로 인해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는 확실히 느끼게 됩니다. 사랑스러운 아기를 바라보는 엄마의 눈빛같이 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 그 눈빛이 우리 마음에 확실하게 느껴진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바울이 이 편지를 써보내게 될 때 빌립보 교회는 상황 자체가 어여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권면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 빌립보 교회라는 이 교회의 출발점은 자주장사 루디아를 시작점으로 해서 세워진 교회 아니었습니까? 바울이 유럽 전도는 생각도 안 하고 아시아 전도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등 떠밀어서 그를 유럽으로 보내셨습니다. 바울은 계획도 없다가 유럽에 떨어지게 되었지만 그러나 여기든 저기든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 자기의 궁극적 사명임을 알았던 바울은 빌립보에서도 기도처를 찾으며 전도의 시작점을 어디로 삼을까 생각하면서 기도처를 찾아 나갔습니다. 그때에 기도처를 찾아 나가다가 한 물가에서 여인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고는 그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 자주장사 루디아도 함께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녀를 일컬어서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가지의 정보가 있죠. 이 여인은 두아디라시 출신입니다. 그리고 고급 원단인 자색 옷감을 취급하는 상인입니다. 자색 옷감은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지금이야 인공염료가 많지만 천연염료로만 이 옷감을 뽑아내야 하는 이들은 이 바닷가 지중해 안에서 나오는 작은 고동, 뿔고동 같은 그 고동에서 뽑아내는 액체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귀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색 옷감은 왕족의 옷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자색 옷감을 취급한다는 건 이 루디아가 보통 상인이 아니라는 거죠. 고급진 아주 고퀄리티의 제품을 판매하는, 그러니까 이문이 많이 남는 그런 큰 상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여인을 가리켜서 소개할 때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녀는 죄송합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요? 그녀는 민망합니다. 그녀는 두아디라 시에 있으면서 이 자주장사를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이니까 이게 뭘 말하냐면 회당에서 유대교의 가르침을 받았던 이방인들을 지칭할 때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이방인을 향해서 경건한 이방인 혹은 하나님을 섬기는 이방인이라는 표현을 쓸 때에는요, 이 표현을 쓴다는 것은 그 사람은 유대인은 아니지만 유대교 회당에서 율법의 가르침을 들으며 그 제자 되기로 마음의 결심을 한 사람들, 그들을 일컬을 때 이런 표현을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마음이 좀 착하고 그냥 경건성을 추구하는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율법대로 살겠다고 결심하고 자기를 헌신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붙이는 이름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루디아는 율법적으로 신앙적으로 이 보통 헌신자가 아니라는 이야기이죠.
게다가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면 그가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요, 루디아는 그 마음에 거칠 것이 없는 마치 10차선 고속도로가 뻥 뚫린 것처럼 그 마음이 그 말씀 받는데 조금도 걸림이 없이 바울의 말은 무조건 아멘 하면서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죠. 자, 이렇게 루디아가 바울의 말을 하나도 남김없이 받아들이며 믿음으로 들어가게 될 때 이 루디아는 바울에게 이렇게 요청하게 됩니다. 만일 나를 주 믿는 여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서 유하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 여러분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이 불법이었죠.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지도 않고 그와 함께 먹지도 않습니다. 이거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사도 베드로가 백부장 고넬료에게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기 때문에 가기는 갔는데 가서도 마음이 영 찜찜해서 고넬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0장 2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읽습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여기 보면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의 법에는요, 유대인이 이방인과 교제하거나 가까이 하거나 혹은 한 자리에서 식사를 함께 나누는 것만으로도 그건 불법이라는 거죠.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루디아도 경건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죠. 유대인으로서 당신의 마음에 거리낌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나는 충분히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믿는 자가 되게 하셨고 내가 하나님을 향해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만큼 당신이 나를 믿는 자로 여기신다면 거리낌 없이 우리 집에 들어와서 묵어가는 것, 유하는 것에 당신은 어찌 생각하십니까? 오시면 좋겠습니다라고 초청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말은 바울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를 믿음의 동료로 형제로 인정하거든. 나를 믿음의 가족으로 인정한다면 그렇게 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바울이 루디아와 이제 그 집에 들어가 유하면서 유하기만 했겠습니까? 그 집안의 사람들에게 다 말씀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고 또 그 집안의 일꾼들을 불러다가 또 말씀을 전하고 그러면서 시작된 것이 빌립보 교회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충성되고 헌신된 루디아가 중심이 되어서 세운 교회였으니 이 빌립보 교회야말로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였겠습니까? 그리고 서신에 보면 빌립보 교회는 적극적으로 바울 사역을 후원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사역 후원금을 보내었다라고 바울이 참 기뻐하고 칭찬하고 감사하는 말들을 성경에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가 아주 큰 상인이었고 부자였을 것이기에 물질적으로도 이 교회가 부족함이 없었고 복음에도 열정이 충분했기 때문에 바울의 적극적 후원자가 되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이 빌립보 교회는 그 마음으로 시작된 교회였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고마운 교회, 너무나 사랑스러운 믿음의 동역자의 교회였던 거죠. 그런데 그런 루디아와 함께 사역하며 믿음을 키워온 두 사람,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서로 충돌을 일으킨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교회에서 신앙을 해도 신앙이 달라서 충돌이 일어나는 게 아니죠. 우리 충돌이 일어나는 건 자기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나고 자기 삶의 습관이나 나름대로의 어떤 방향성과 조금이라도 다르면 우리는 그거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서 충돌이 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서 충돌 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어도 충돌이 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유념해야 합니다. 아마 저는 유오디아나 순두계가 충돌을 일으키고 있는 이건 믿음이 없어서 벌어진 일이라기보다는 다른 요소가 그들의 마음에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이들은 빌립보 교회 안에서
영향력 있는 대표자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런 대표 이름이 쓰일 리가 없거든요. 그러기에 교회가 이 두 파로 나뉘어져서 서로 대립하는 그런 양상을 지금 보이고 있다는 거죠. 이 소식이 바울에게 전달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울이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장소가, 그래서 그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장소가 어딘지 아십니까? 로마 감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힌 그 어려운 궁급한 상황 속에, 힘든 상황 속에 들려오는 소식이 행복하고 아름다운 소식이 아니라 불편하고 힘겨운 소식, 싸움질하고 있다는 소식, 나뉘어지고 갈라지고 있다는 이런 불편한 이야기가 바울의 귀에 들렸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힌 건요, 제3차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예루살렘에 갔을 때 거기에서 체포되어지고, 거기에서 바울이 나는 가이사에게 항소하노라 해서 가이사에게 재판받으러 로마로 와서 그때 2년 동안 가택 구금 상태로 재판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게 사실 로마 감옥이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감옥이라기보다는 가택 구금 상태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자유롭지 못하고 구금된 상태이니까 불편하고 힘겨운 건 마찬가지이죠. 그 시간이 2년이었어요. 그 시간 속에 빌립보의 소식을 전해 듣게 된 겁니다. 이 로마 감옥에서 아직은 미결수였기 때문에 친구들이 와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유롭게 허용되어졌습니다. 그러니 빌립보 교회의 소식도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었겠죠. 바울의 심령이요, 감옥에 있었으니 절대로 안정적이지 않은 불안정한 상태였을 텐데,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교회 중 하나인 빌립보 교회가 이런 분란과 충돌의 소식을 전해오니 얼마나 마음이 여러분 힘겨웠겠습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떠나서 선교하러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그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현지 일꾼들이 신실하기 때문에 충분히 맡겨놓고 내가 가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으니까 맡겨놓고 그렇게 선교를 떠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만큼 신뢰했는데, 그만큼 믿었는데,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이 아픈 소식이 지금 들려오는 겁니다. 바울이 일이 손에 잡혔을까요? 마음이 분주복잡하면 시간이 있어도 일이 손에 잡히지 않고, 마음이 혼란하면 그 어떤 일도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저도 이런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요.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우리 교회 부임 초기에 어떤 분이 2부 예배 후에 제 방에 찾아오셔서 불편한 이야기를 쭉 늘어놓고 가셨습니다. 나는 3부 예배 설교 들어가야 되는데 그 불편한 이야기를 늘어놓고 가면 일명 그 마음의 짐짝들이, 그 마음의 그 쓰레기 같은 이 혼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이 그 마음을 어지럽혀 놓으면 설교하는데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여러분, 설교가 원고를 기계처럼 읽는 건 아니잖아요. 설교가 원고를 기계처럼 읽는 거라면 마음이 어쨌든 상관없습니다. 그냥 읽으면 되니까. 근데 설교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혼란하면요, 이게 설교가 안 나옵니다. 막 뒤죽박죽되고요, 앞도 뒤도 안 맞고 똑같은 말인데도 어디서 끊어야 되는지가 이게 막 혼란해지고 이러면 설교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런 건 생각도 안 해보셨겠죠. 3부 예배를 앞두고 있는데 2부 예배 마치고 와서는 이런저런 이야기, 좋은 이야기도 아닌 이야기를 그냥 잔뜩 쏟아내고 가셨어요. 본인은 속 편했겠죠. 다 쏟아내고 갔으니까. 근데 그 짐을 나는 뒤집어 쓰고 강단에 올라가야 되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마음의 정리도 안 되고 머리도 혼란하고 막 마음을 추스리고 다잡아서 설교를 해야지 하면서 억지로 스스로를 다잡아야만 설교를 할 수 있는 그때였습니다. 제가 어떻게 설교했는지도 지금은 기억도 안 납니다만 어쨌든 그 불편했던 마음은 지금도 여전히 기억납니다. 오늘 직분자 헌신 예배이니만큼 여러분에게 당부드립니다. 주일날 설교자에게 센스 없이 와가지고 자기 불편한 이야기, 저런 이야기 막 쏟아내고 가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설교를 통째로 망치는 게 됩니다. 설교는 기계적으로 설교 원고를 읽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성령의 은혜의 교감이 저와 여러분 안에 일어나야 되는데 이게 혼란하고 문제스럽고 짬뽕이 되면 그러면 그날 설교는 완전 망치게 되는 겁니다. 망치면 나 하나 부끄러운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날 예배드리러 온 여기 앉아있는 수백 명이 다 한마디로 망친 게 되는 겁니다. 예배를 망친 게 되는 거예요. 그분은 아무 생각 없이 와서 이야기했겠지만 수백 명의 예배를 방해한 거예요. 수백 명이 하나님 앞에 진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그걸 방해한 꼴이 된 거예요. 본인은 전혀 모르겠지만 그런 일을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주일날은 가급적 목사를 찾아오지 않는 것이 센스 있는 일입니다. 찾아올 때는 반드시 좋은 일로만 찾아오십시오. 그리고 찾아와도 목사님의 모든 설교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더 이상 오후 예배도 설교 안 할 때 그때야 찾아오셔서 이야기를 나누시는 건 괜찮습니다만 여러분 설교가 있으면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시험 보러 갈 때는 머리도 안 흔듭니다. 외운 게 빠져나갈까 봐. 그죠? 머리도 안 흔들고 그대로 갔다가 그대로 와서 시험 보고 나야 그 다음에 뭘 하잖아요. 머리도 안 감는 친구들이 있죠. 빠져나갈까 봐. 그러니까 이게 흔들면 안 되는 것처럼 설교하기 전에도요. 굉장히 예민합니다. 여러분 강의하기 전에 예민할 수밖에 없잖아요. 설교하기 전에도 예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모르니 그냥 쉬는 시간이니까 당신은 와서 그냥 편하게 아무 말이나 하고 가셨겠지만 저는 그 모든 그 마음의 짐과 쓰레기를 다 떠안고 강단상에 올라가서 정리해야 하는 그 고통을 떠안고 그날을 보내야만 했다는 것. 그러니 여러분 그냥 있는 시간 만나도 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아무렇게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주밀하게 상황을 잘 살피시고 좋은 것만 가지고 서로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로마 감옥에 거기에서 듣게 되었던 빌립보 교회의 이 다툼과 분열 소식은 아마 바울에게는 적잖은 충격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떠나올 때만 해도 그 교회는 평안하고 화목하고 하나된 멋진 교회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듣게 되는 소식은 싸우고 두 파로 나뉘어져서 서로 네가 올래 내가 올래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게 아마 굉장히 걱정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이 여러분이 빌립보서를 차근히 읽어보시면 충분히 느끼시겠지만 빌립보서 속에 바울의 근심과 걱정에 찌들어서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가 한번 되물어 보십시오. 오늘 집에 가서 빌립보서를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빌립보서의 느낌이 바울이 쓰고 있는 빌립보서의 느낌이 근심과 걱정에 찌들어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한번 그 행간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아마 저 같으면 그 편지의 문구 속에 근심과 걱정이 가득 들어있는 그게 그냥 확실히 느껴질 만큼 그렇게 저는 아마 편지를 썼을 것 같아요. 아마 썼으면 이렇게 썼겠죠? 빌립보 성도들이여 잘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죠? 아마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인사만 던지고는 그냥 그런데 그러면서 곧장 글이 들어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의 문체를 보면 전혀 그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울의 심령이 불편하지 않은 것 같다는 느낌. 그의 마음속에 이게 혼란하지 않은 것 같다는 느낌. 바울의 빌립보 서신 전체에서 4장 2절 유오디아와 순두교에게 권하는 그 절만 빼내버리면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서신이라는 거죠. 오히려 빌립보서는요 감사와 기쁨의 서신이거든요. 오늘 본문 3절에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니 싸움질하고 있는 놈들이 뭐가 좋아가지고 그 볼 때마다 감사합니까? 근데 지금 그렇대요. 야 이거 엄청난 것 아닙니까? 저 같으면 이렇게 썼을 것 같아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아마 이렇게 썼을 것 같아요. 근심과 걱정의 검은 그림자가 제가 써보내는 글 속에 그냥 잔뜩 들어있을 것만 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의 편지에는 먹구름이 없어요. 화창하고 맑은 날 같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문제를 너무너무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뭐 그런 건 있을 수 있지 지금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글을 쓰고 있는 걸까요?
저는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작아서 혹은 바울이 그 문제를 잊어버려서 그냥 편하게 쓰고 있는 것, 저는 그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6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절대로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시며 바르게 잡아주실 줄을 확신하기 때문에 바울은 먹구름이 아닌 맑은 구름의 심정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황은 좋지 않지만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내가 믿기에 나는 거기에 내 마음을 둔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만 봐도 바울이 진짜 신앙인임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말만 신앙인이 아니라 삶이 신앙인이었습니다. 확신의 근거가 그 성도들의 자애로운 마음에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이 지금 상태가 아주 안 좋아도 서로 거칠게 싸우고 있어도 이 바울이 근거를 두고 있는 건 그들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치료하시고 그들을 고쳐가시는 하나님께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마음의 안정감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희를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실 것을 나는 믿는다. 그러기에 근심되지만 지금 문제가 조금 심각해 보이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것 같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핵심 구절인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책 보면서 8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바울의 빌립보 교회를 향한 이 사랑은 작은 다툼이나 분열 같은 것 때문에 흐트러지거나 없어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바울의 믿음은 빌립보 교회의 현재가 그런 분열과 다툼 속에 있기는 하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있는 그 신앙, 내가 확실히 믿는 너희 안에는 진짜 신앙이 있는데 그 신앙을 하나님께서 터치하사 너희를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바르게 세워 놓으실 줄 나는 확실히 믿는다. 바로 그게 바울의 마음인 것 같다는 겁니다. 직분자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한가람 교회를 위해서 부름받아 여기에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 자세는 이 바울과 같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문제를 보면서 문제에 크게 압도되어져서 문제 크기와 비례한 만큼의 걱정과 근심과 원망을 잔뜩 쏟아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뢰의 크기만큼 문제를 오히려 작게 여기고 그걸 다스릴 수,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할 존재가 우리 아닌가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늘 문제를 이야기하기를 좋아합니다. 뉴스도 일상적인 건 뉴스에 안 나오죠? 심각하고 문제되는 것, 이상한 것만 뉴스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뉴스만 보면 나라가 이상한 거죠. 그럴 수밖에 없죠. 왜? 뉴스는 평범한 건 뉴스로 삼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말을 할 때 평범한 건 이야기 안 합니다. 좋은 것 잘 이야기 안 합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안 좋은 거, 삐딱한 거, 싸우는 거, 이상한 거, 이런 것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우리는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걱정되니까 그렇지. 내가 교회를 걱정해서 하는 말이지 다른 뜻이 있는 건 아니야. 사실이에요. 그 말은 사실입니다. 걱정되니까 그런 거죠. 그리고 무슨 다른 뜻을 가지고 하는 건 아닐 겁니다. 저도 그걸 믿습니다. 저도 그러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뭡니까? 마음은 그렇지 않더라도 결과가 어떤가를 보십시오. 결과는 그 문제가 10이라는 원래의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내가 그 문제를 걱정하듯 이야기하면서 문제에다가 플러스 2라는 증폭된 문제를 거기 더 얹어버린다는 겁니다. 문제는 원래 10이었는데 내가 거기에다가 걱정과 근심을 잔뜩 얹어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는 순간 그 문제는
10 플러스 나의 걱정 2가 덧붙어서 12의 문제가 돼버려요. 그리고 그 문제가 딴 사람의 입을 통해 전달되면서 딴 사람도 거기다가 2를 더 보태서 14가 돼버려요. 이게 한 바퀴 쭉 돌고 나면 원래 10밖에 안 되는 문제가 20이 되고 30이 되고 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일 되게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모인 곳에는 언제나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깊이 있는 사람은 이럴 때에 깊은 생각을 가지고 말을 전하지 않습니다. 이게 깊은 사람이겠죠. 왜냐하면 적어도 10의 문제가 있는데 부인할 수 없는 10의 문제라면, 그래서 내가 걱정하면서 2를 덧보태서 12로 보내는 게 아니라 적어도 내가 아무 말 안 하면 그 10은 10으로 있을 것 아닙니까? 없어지지는 않더라도 플러스는 되지 않을 것 아닙니까? 내가 안 보태도 딴 사람이 보태는데 나까지 보태가지고 그 문제가 더 커지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찌 보면 입술을 지키는 것이 교회를 위해, 공동체를 위해 얼마나 큰 일을 하는 건지 모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오늘 바울이 이럽니다. 바울, 우리는요 항상 플러스 2예요. 문제에 플러스 2, 항상 플러스 2, 플러스 2 해가지고 나중에는 2배, 3배 문제가 되게 만들어요. 그런데 오늘 빌립보서에 보이는 바울의 모습을 보노라면 문제가 10을 전했는데 바울은 그게 마치 별것 아닌 것처럼 너무 가볍게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바울한테 거쳐서 나오면서 보면 이게 10이 아니라 거기에 10-5, 그래가지고 5가 돼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도들도 이 5 정도의 문제라면 우리는 충분히 해결해 볼 만하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울은요 똑같은 문제를 12, 14가 아니라 5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 빌립보서에는 근심과 걱정이 아니라 오히려 신뢰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그 문제를 오히려 절반으로 깎아버리더라. 얼마나 대단한 능력입니까? 저는 이게 신앙인의 굉장히 위대한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특별히 우리 오늘 직분자로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성도 여러분, 교회를 걱정한다는 미명하에서 우리가 자꾸만 보태고 있는 플러스 2는 얼마나 많은가를 돌아봅시다. 그 플러스 2는 하나님이 원하는 플러스 2입니까? 아니면 마귀가 원하는 플러스 2입니까? 그게 자꾸 보태지다 보면 나중에는 처음의 문제는 충분히 교회가 감당할 만한 문제였는데 이게 자꾸 보태지다 보면 나중에는 교회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되어버리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에 골이 생기고 이 편과 저 편이 나누어 싸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니 죽고 나 죽자라는 상황이 돼요. 그러면 반드시 교회는 망가지고 깨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교회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교회만 그런가요? 세상의 모든 가정도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인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는 문제가 없나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나라도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 안에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는 교회가 이길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게 큰 게 아니에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걸 이길 수 없는 문제로 확대 재생산해서 교회를 압사시켜버리는 일을 한다는 거죠. 누가요? 성도가 한다고요. 여기 성도는 목사 아니고 성도란 말이 아니라 인간이 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한다는 소리예요. 자신은 무죄하다고 말하면서 교회를 점점 더 어렵게 만듭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한다면 걱정이 돼서 하는 말이야, 그러면서 하고 싶은 말 다 내뱉는 거, 여러분, 그거는 성령의 생각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도 절대로 아닙니다. 플러스 2, 플러스 2, 플러스 2 계속해서 확대 재생산하는 건 그거는 마귀가 좋아하는 일이지 절대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 바울처럼 별것 아닌 것처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능력이 출중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바울도 말씀하잖아요.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믿노라. 그가 믿는 건 예수님이지
우리의 능력을 믿는 게 아니잖아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인격성을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이 문제의 해결책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그는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바로 여기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올해도요, 2025년에도 우리 교회는 안의 문제이든 밖의 문제이든 작은 문제이든 큰 문제이든 문제는 있을 겁니다. 자명하지 않습니까? 문제는 있을 겁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면 문제는 언제든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플러스 2 하는 존재가 아니라 마이너스 5 하는 그런 존재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어떤 일이 다가와도 넉넉히 우리는 이겨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 교회는 성장하고 자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걱정한다는 좋은 미명하에서 마귀의 종노릇 하지 말고 진짜 걱정하는 건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그분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의 일들을 주님께 맡기고 가는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